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아멘.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시는 눈치네. 우리가 남은 자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래요. 뭘 위해 남은 자냐? 복음 운동을 위해 남은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 중에도 또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로 나누어져요. 좀 안타깝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막 욕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것도 응답이지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응답이 아니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를 아는 자가 진짜 응답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포항은성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한 이유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려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 말로 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악해진단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의 휩쓸림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시대 재앙에 맞서려면 단순히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시대마다 복음 가진 자는 많았는데 복음 운동이 안 돼서 결국 복음이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버렸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완전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가문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이 그 후대들에게 복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형들이 복음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세대에 복음 운동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 운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돼 버리잖아요. 복음을 알았던 이스라엘인데 복음 희미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로마라는 강대국의 뭐가 됐죠?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마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AD 70년에. 그리고는 2000년 가까이 유리방랑합니다. 방랑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 뭐 할 남은 자? 복음 운동할 남은 자로.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자, 그렇다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것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힘 가지고 다시 내일 나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학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 하려면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 다른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이게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게 바탕이 되고 이게 발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생활하는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예배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가난한 것보다는 삶이 좀 더 수월해져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유익해요. 편해, 좀 더 편하다니까. 돈 없으면 맨날 짜장면만 먹어야 된다. 돈 좀 있으면 뭐 탕수육도 먹고 팔보채도 먹고. 동파육 드셔보셨어요? 봐라, 돈이 없어 못 먹는다. 돈 있으면 동파육도 먹고 삶에 조금 쉽게 하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차도 뭐 안 좋은 차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좀 여유가 없으니까 작은 차 타는 거지. 육신적으로 부유하면 가난한 것보다 좀 더 편리하긴 편리해요, 확실히.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병든 것보다 일상생활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성가대가 지금 한 3주째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라. 왜 봐요? 성가대를 서려고 하면 이래 목소리가 쫙쫙 나와야 되는데 막 감기로 코로나도 목소리가 안 나와. 막 속이 안 좋아가 막 말을 보세요.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내 삶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일상생활이 수월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아셔야 될 거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적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좀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 신앙생활이 좀 힘듭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 목사님 제가 병들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좀 힘듭니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배의 축복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 몸이 너무 안 좋고 아파서 제가 예배 좀 어렵습니다. 맞는 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니까 성경의 7 렘넌트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증인들 보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크로스비라는 분 아십니까? 크로스비. 크로스비는 앞을 아예 못 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니야. 앞을 못 본다니까. 교회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뭐 보여야 가지. 그런데 크로스비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거든요. 잘한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버렸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신앙생활의 모델이 못 되는데 크로스비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신앙생활의 모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크로스비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크로스비가 진짜 육적인 게 묶인다 그러면 육적인 핑계 대면 크로스비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몸만 좀 아프고 뭐 어디 한 군데만 안 좋아도 예배 못 드리는데 크로스비가 한 1년 정도 앞을 못 본 게 아닙니다. 평생 앞을 못 봤다니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못 해요, 크로스비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크로스비는 신앙생활에 가장 모델되는 사람이에요. 모델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성공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분의 1 정도를요, 크로스비가 다 찬송 지었다니까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크로스비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가난해서 신앙생활 못한다, 병들어서 신앙생활 못한다, 맞는 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뭐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크로스비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크로스비 예배 자리 가려면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 없으면 예배 자리 못 가요. 찬양 하나 하려고 해도요, 앞이 안 보이는데. 크로스비는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으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그러면 크로스비가 예배의 축복 놓쳤을까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에게 찬송가가 지어지는 그 축복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면 크로스비보다는 환경이 낫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놓칠까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거에 속지 마라. 영적 싸움에 지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쫓아갈 때 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가난의 문제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고 예배자로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 바꾸십니다. 7 렘넌트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절대망대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에 승리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단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정거사님 다음 주부터 청주에 가세요. 청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기가 자고 나란 자기의 배경, 고향, 갈대호를 떠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가는데, 말씀 따라 가는데 뭘 못 버린 거죠. 예틀 하나 못 버린 거예요. 뭐죠? 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니까. 이제 근데 뭐냐면 자식들이라 좀 많으면 이제 나는 가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하면 된다 이런데 자식도 하나 없어. 믿을 거라고는 이제 같이 늙은 할머니 한 명, 그 할머니하고 둘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카 롯을 싹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쓴 인본주의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인본주의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을 싸워서 쫓은 게 아니라니까요.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 조카 롯은 영적인 비밀 잘 모르니까 육에 묶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푸른 풀밭을 택하죠.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반대, 헤브론 완전 돌산이거든요. 돌산, 황무지 돌산,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보다 하나님이 황무지 돌산에 있는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셔요. 가병이 318명이나 될 만큼. 그때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 따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세운 절대망대가 뭐였죠? 그게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100살에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진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00살에 준 그 아들을 또 바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신앙으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오죠. 그거 이기는 비밀이 부활신앙 가지면, 부활신앙에 여러분이 뿌리 내리면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 부활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부분 오니까. 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 부활절을 고백하세요. 그게 뭐죠?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오직을 체험할 때 아브라함에게 절대 망대가 탁 세워진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적 축복을 받고 근원적 축복을 받고 믿음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 그러면 이삭은 어떤 절대망대를 세웠는가? 이삭이 누린 절대망대는 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삭은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진짜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죽이려고 흉내 낸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 아버지의 눈빛을 봤다니까, 이삭이. 얼마나 충격되고 얼마나 그게 상처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뭐 한두 번 여담으로 여기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술 드시고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많지. 공부도 안 하고 안 좋은 친구들을 올려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실망이 되니까 막 한날은 들어갔는데 술을 드시고 있더라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언성이 높아졌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막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보일러 고무 호수 있어요. 그걸로 저희 막 때렸어요. 되게 아픕니다, 그거.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고무 호수를 또 꺼내는 거라. 그러니까 도망갔지. 불이 나게 도망가지. 도망가는데 마당에 수도가에 회 생선 따듬는다고 이래 부엌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가니까 빠르니까 아버님이 열이 나셨는지 그 도마있던 칼을 들고 저한테 팍 던지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데 내가 워낙 빠르니까, 제가 빠르잖아요.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안 맞지는 않지. 근데 뒤에 턱 들어 뭐 땡그라고 돌아오니까 칼을 던져서 그냥 속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칼을 던질 수가 있냐. 상처됐다니까. 평생 그게 상처됐어요. 제가 복음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됐다니까. 지금 모리아 산에서는요, 칼을 던진 정도가 아니야. 칼을 들고 진짜로 묶어놓고는 죽이려고, 폼 잡은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여러분, 이삭이 복음 없었으면 평생 그거는 상처돼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 다 이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영세전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로 과거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실제로 죽음을 체험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딱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거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누가 있죠? 수양이 딱 준비돼.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 이게 딱 체험, 이게 어떻게 될까요? 완전 각인된 거예요. 각인. 양 볼 때마다 이삭은 어떨까요? 감사하지, 고맙지.
베드로는 닭을 볼 때마다 목이 메이는데 이삭은 양을 볼 때마다 순양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죽었을 뻔했는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순양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근데 그 순양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뭘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탁 붙잡게 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발생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 언약이 탁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우리가 홍수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방주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단의 손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어린 양. 이사야 7장 14절 뭐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속국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데 그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붙들었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언약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삭이 체험한 복음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상처가 각인된 분들 뭐 붙들어야 될까요? 이 메시아 언약을 오늘 예배 때 붙드세요. 그래야 내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받고 아니면 형제들끼리 받고 이제 크면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지죠. 어릴 때 저는 누님한테 상처도 받고 동생한테 상처도 받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안 되는 거지. 우리 막내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첫째, 둘째가 어릴 때 터울이 적잖아. 98년생, 2000년생. 뭐 18개월밖에 차이 안 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인이 입장에서는 18개월 정도밖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죠? 그리고 바로 동생이 태어났지. 근데 그래도 한국이 각인된 게 첫째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째를 사랑하면서도 첫째에 대한. 그러면 둘째 입장에서는 그게 느껴지거든. 엄마 아빠는 첫째만 챙기고 내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상처될까 안 될까? 되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많이 싸웠어요. 뭐 갖고 싸우느냐? 옷 갖고 주로 싸워. 옷 갖고. 입지 마라 그랬잖아. 입으면 어때가지고. 왜? 지금은 안 그러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럴 시기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컸어도 그러잖아요. 한 번씩. 네 중학교 때 내한테 와 그랬노? 그게 뭐예요? 그러면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때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 어디 그때 와 그랬노? 지금은 조다 그래도 안 입을 옷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다른 집의 딸들은 안 그랬을까? 똑같아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했겠어요? 우리 은정 집사님도 딸만 셋이더라고. 위에 언니 있고 밑에 동생. 뻔해. 안 봐도 덤해. 대단했을 거야. 근데 그게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니 이제 이래 나가는 거요. 이제 나중에 뭐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언니 기억해? 이제 이래 나가는 거요. 대부분의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야 합니다. 그게 뭐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인 체험이 안 되면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딸들이 제가 이렇게 비유 드는 것조차 아빠 왜 내 비유 드는데요? 그거 아직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뭐 어릴 때 내 중학교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웃고 지나가야지. 그걸 가지고 아빠는 그 중학교 때 왜 그 많은 사람한테 또 얘기하는데 아직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적인 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요 육적인 부분의 거를 뛰어넘는 체험을 살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우리 뭐 자식 키운 걸 비유 드려야지. 나무 자식 뭐 못 봤는데 뭐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애들 그 상처된다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이 말 했다고까지 또 이제 사모님 얘기할 거라고. 그 얘기 또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지. 이제 그 얘기를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욕먹게 생겼어요, 제가. 욕먹을 각오가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밖에 못 하니까. 제가 이렇게 모자린 놈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어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복음 체험, 그리스도 체험 안 되면 과거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체험했다는 건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되면요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전혀 안 나타나요. 증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우물을 많이 팠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우물이 많았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이삭도 오늘 보니까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 응답 받을 만큼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은 축복받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대.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좁쌀이 1m를 가려고 하면 몇 번 굴러야 될까요? 좁쌀이 한 1m 가려면 수백 번, 수천 번을 굴러야 갑니다. 그런데 늙은 호박이 있죠. 큰 거. 그거는 1m 가려고 하면 한 2번만 덜컹 움직이면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보면요. 우리 생각 아니 한 해에 어떻게 100년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한 해 농사짓는데 어떻게 해요? 100년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응답이 와 있는데 그걸 놓칩니다. 그리고는 뭐에 묶이죠? 또 현실에 또 묶여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가리워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과거의 그 죽음을 복음으로 바꾸고 체험하기 때문에 다섯 그리스도로 영세전 그리스도로 자기의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왜 오셨지?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죠. 왜? 그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 이삭이 다섯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니까 뭐가요? 근원이 바뀌고 근원이 바뀌어지는 만큼 그 다음 뭡니까? 근본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는데 늘 불신앙했었거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걸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다섯 그리스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이삭은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 다섯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딱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직 될 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 그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100년의 응답 누리세요.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상처 안 됐다는 증거. 안 싸워요. 아버지 거라니까. 아버지 거면 누구 거요? 내 거잖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근데 그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법적으로 가자. 누구 건지 확인하자. CCTV 가리자. 그래 할 거 아니요. 그래 가지고는 봤지? 아버지 거 맞지? 내 거다. 이래 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안 싸워요. 네 거라고? 알았어. 그래 네 해라. 그거는 밑에서 목자들이 아니 이삭 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왜 이거 아브라함 주인님 아버지 거였잖아요. 그럼 아버지 건데 당당하게 내 거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왜 블레셋 사람한테 줍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체험하고 다섯 그리스도 체험하면요, 불신자하고 안 싸웁니다. 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삭이 받은 여러분 마지막 축복이 뭔지 알아요? 안 싸웠는데 받은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한 단어, 르호봇입니다. 계속 양보한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모자린다. 그러니까 이삭의 목동들은 이삭 보고 우리 주인 저 좀 모자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 우연히 발견한 우물이라면 그걸 먼저 본 놈이 또 주인이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니까요. 자기 아버지 거요. 그런데 그걸 준다니까 그냥 불신자한테 달라 그런다고. 왜 그렇죠? 이삭은 이미 다섯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비밀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그 눈이 열려버렸다니.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안 싸우잖아요. 아람 군대가 자기들 죽이러 왔는데 싸우지 않잖아요. 살리잖아요. 여러분 다섯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건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기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년씩 1년에 100년 거를 채워주는 걸 이삭이 보니까 그 다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는 응답이 르호봇인데 르호봇은 비교 불가예요. 르호봇이란 뜻 자체가 뭡니까? 이게 넓다는 거예요. 넓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넓힙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단어가 그냥 파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힘, 오토리티라는 겁니다. 그 힘을 받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와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드디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거에 자꾸 묶이면, 영안이 묶이면 틀린 선택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로봇은 건물학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로봇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경쟁이 필요 없는, 여기 보세요. 22절에 뭐라 됩니까? 뭐라고 말씀이 맞춰지죠?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구와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응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이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체험함으로? 순양 체험으로, 복음 체험으로, 그리스도 체험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한다는 건 전부 다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하도록 가만놔 놓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체험 못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로만 오직 못 되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누린 하나님의 절대망대, 먼저 뭘까요? 이삭의 복음 누림입니다. 이삭이
생명을 가지게 됐다니까. 모리아산에서 원래 살아 있었는데 거듭났잖아요. 생명 가진 제자가 된 겁니다. 순양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얘기 드렸잖아요. 양 볼 때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봅니까? 양 보지. 점심 때 나가면 뭐 봅니까? 양 보지. 저녁에 자기 전에 뭐 합니까? 양을 우리에 넣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삶 집중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요, 조금만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의 시간 가져보세요.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하면요, 이제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삼응답이거든요. 뭐냐?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 내가 안 빠져요. 문제가 나를 못 넘어뜨린다니까. 문제에 하나님이 예비한 답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옵니까? 아, 내가 갱신해야 될 시간이구나. 내 갱신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왔습니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기회. 자, 우물 분명히 아버지께 맞는데 지금 불신자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 위기잖아요. 뭐 합니까? 여기에 맞서서 싸우면 왜 됩니까? 이기긴 이기겠지. 법적으로. 야, 이거 그러면 애국 왕한테 가서 따져보자. 결국은 이기겠지. 근데 거기에 힘, 거기에 정력, 거기에 경제, 거기에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싸운다고. 근데 이삭은 안 싸웠어요. 그래, 필요하다고. 그래, 가져가. 다 줘버립니다. 양보해버립니다. 보세요. 위기가 뭐가 됐죠? 로봇이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붙어 싸웠으면 로봇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물 이름 나오죠. 에색하고 신나는 이삭께 된다니까. 거기서 붙어 싸우면. 왜?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신나하고 에색은 아브라함께 맞으니까 판결 내리겠지. 땅땅땅 신나 에색 이삭 거. 그러면 이제 이삭은 신나 에색으로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삭 삶에 로봇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에색하고 신나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왜 로봇을 줍니까? 왜 우리가 지금 틀에서 못 벗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생각이 이거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맞다 그러면서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계속 신나하고 에색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맞거든. 틀린 얘기 아니거든. 그런데 뭘 못 봤습니까? 로봇에 하나님이 예배한 넓고 번성의 축복은 이제 내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 안 되잖아요. 빛의 경제, 수문 경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왜 빛의 경제, 수문 경제는 내하고 안 맞을까요? 내가 지금 내 수준의, 내 기준의, 내 표준의 경제를 갖고 계속 내가 애쓰고 있잖아요. 신나 애색 이거 우리 아버지 거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거든.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 불신자들도 그게 맞다 그럽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근데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게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면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축복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뭐 좋으니까 로봇 같이 진짜 멋진, 나도 좀 여유 있는 좀 편한 축복 받고 싶다 해가 막 로봇 뭐 미용실 로봇 가게 많이 쓰더라고. 근데 로봇이 뭔 뜻인지를 진짜 왜 로봇을 받게 된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색하고 신나를 버리지 않으면 로봇은 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에색 이거 우리 거 맞습니다. 목사님 신나 이거 우리 거 맞습니다. 맞죠?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언성교회가 그러니까 뭘 깨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에 어떤 축복을 로봇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눈앞에 거 바로 보이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거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일이가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지. 엄마가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맞죠? 맞잖아. 그죠? 근데 하일이가 엄마 나이 됐어. 지금 김정인 권사님이 어머니가 좀 나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옷 사줘, 엄마 밥 사줘, 엄마 책 사줘.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유 무슨 저런 불효녀가 다 있네. 정말 키워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나이 되면 어머니를 이제는 누가요? 본인이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만큼 키워놨는데 끝까지 하나님 구다사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까를 여러분 주일날 와서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드리고 뭘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너스가 온다니까. 하일이가 엄마한테 엄마 10,000원 주세요.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하일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엄마를 위해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 필요한 게 뭐야? 엄마 힘든 부분이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인 우사님이 열받을까요? 아니지. 얼마나 속으로 야, 다 컸네 이게. 나는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이게 다 컸네. 그러면 다 할라 안 해도 하이라 공부한다고 힘들지 떡볶이 사 먹어. 하이라 공부한다고 춥지 옷 사줘. 안 구해도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르호봇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르호봇이 그런다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르호봇의 축복이 안 옵니까? 내가 끝까지 지금 에색하고 신나에서 다투고 있는데 불신자들하고 그것도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디서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식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지금 이게 맞다면서 에색하고 신나에 있다니까. 우리 집에는 언제 로봇이 임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 목사님 이번 주 직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억울한 일이 있었대. 맞죠? 맞는데 그건 여러분 로봇 아닙니다. 줘버리세요. 그냥 그 불신자한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로봇 가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여기 보세요. 번성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는 우리 노력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다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순양을 예배해 놓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로봇을 예배해 놓고 먼저 에색과 신나로 불신자들하고 갈등하게 만든다. 그때 이삭이 보세요. 생각이 딱 바뀌고 그릇이 준비되니까 로봇이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교 불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망대 세워야 될까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맞죠? 그게 맞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언성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금토일 시대 준비 안 하면요. 우리는 로봇의 축복, 우리 때에 보기는 힘듭니다. 이걸 깨닫고 여기 생각이 바뀌어진 이 그릇이 준비된 후대들에게는 그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뭐 애들도 없는데 힘들게 어렵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삭의 절대망대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붙잡은 절대 언약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2, 3, 7, 5천 종족을 놓고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으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로봇의 응답의 자리에 서는 정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